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사용 급증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가 가진 소중한 앱들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애플을 가지게 되겠죠. 아주 인기 있고 게다가 무료인 유버전 바이블 애프가 있습니다. 이 애프는 200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사용자가 2억 9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1초마다 1.4명, 그러니까 2초가 지나가면 3명이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 애프에서 서로 가장 많이 공유하고 북마크를 해두고 필요할 때 읽고 하이라이트를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첫 번째 안식일을 갔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예쁘게 꾸며볼까 하다가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들을 한 몇 개를 사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보면 화장실에 가서 보면 강담두놀 그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란 게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북마크를 해둘까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이것은 그만큼 세상이 점점 불안해진다는 반증 아닐까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속에 허락 없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흔들기는 내가 말씀 붙잡고 가겠다, 그런 심리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애초에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어떤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겠죠.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담론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 기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의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땅에 정착한 얘기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쭉 펼쳐질 미래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는 1장부터 읽었지만 1장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약속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정말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던 그들이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고 또 돌고 뺑뺑 돌았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곧 약속의 땅이 저기 앞에 있는데 그만 그동안 이 일을 인도해왔던 모세라고 하는 신앙의 거장, 리더 중에 리더였던 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죽음의 부르심 앞에서 거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도 다 사라지고 죽습니다. 그런 어떤 절망, 리더십의 부재, the absence of leadership,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느끼는 그 무게감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누를 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말이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짓눌림 속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좀 더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를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무엇으로 바꾼 거죠? 여호수아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영적인 주체가 신들의 전쟁인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쟁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듯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부분이 신약에도 연계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헬라 발음을 하면 이에수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사실은 여수아, 죄수아, 예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서로 의미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다 상호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는 그림자인데 실제적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였어요. 참 잘 구비된 자였습니다. 그가 구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다녀보셨는지 알겠지만 아말렉 민족하고 여호수아 민족이 큰 전쟁을 붙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하는데 산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두 팔을 누가 잡아줬어요? 아론과 훌을 잡아줬어요. 굉장히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온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 전쟁은 산에서는 기도하는데 전쟁을 나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지만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크가 이겨요. 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칼로 싸웠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다고 해요.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의 별명이 있는데 그는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는 비서실장 격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백성을 공감하는 리더였던 모세의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 그 어떤 결정들을 내려가는 것들을 간접으로 다 몸으로 체험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밖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 지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위에 있는데 밑에서 무작정 세월 죽이기, 시간 죽이기로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데 이 팔로워의 자질 중에서 중요한 자질은 뭐냐 하면 의미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의미 있는 일, 스팟라이트를 받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떤 드러나는 일을 좋아하지만 여호수아의 자질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하나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는 것이 의미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내로 견뎌내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이 리더십의 복이, 자질이 함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그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감내해내는 것이 지도자가 가는 성품 중에 중요한 자질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전투에서 승리도 했어요. 용기 있었어요. 노련해요. 민첩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또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플러스 첫 번째는 지혜가 있었는데 충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있었다고요? 충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었던 것은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를 해라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에 안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 성실한 인격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질이 갖추어졌으면 잘됐다, 이번에는 내가 할 일이냐 하고 걷어붙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친히 3번씩이나 반복을 했다는 걸 보면 이 여호수아의 짐이 무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전쟁인 줄도 알았고 그동안 40년 동안 돌아오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선명한 레이즈를 쏘십니다. 네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했던 나를 보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해 주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2018년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이죠,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죽음이란 것,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의 무너짐, 사라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텅 빈 것 같은 감정의 우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이 시스템으로 공부를 준비했는데 느닷없이 모든 온라인 공부 시스템이 체계를 허락도 없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당황해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와 좌절에 부딪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수많은 무거운 절망과 무거움이 있는 분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이 심령이 나약해지면 우울해지고 소심하고 정말 염려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염려와 절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영되지는 않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그 콧대쓴 멋쟁이 감독이 The 1517 in Paris라고 하는 오후 3시 17분에 인 파리, 그 영화가 2월 달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스토리를 어느 형제가 알려줬는데, 이 예고편인데요, 2015년 실화입니다. 트루 스토리인데 2015년 8월 21일, 지금부터 그러니까 짧은 2, 3년 전이죠. 이 프랑스의 고속열차가 여행객들을 싣고 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행객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웃음과 즐거움과 낭만과 좋은 음악과 분위기와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테러범이 총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전부 다 의자 안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이 주는 모든 어떤 긴장감을 주는 것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냐 하면 여행객, 유럽 여행을 갔던 미국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공군 에어포스였던 스펜셔 스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동참을 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지켜보면서 다 이 500명의 승객이 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가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총불에 가서 바바바바바 뛰어간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총을 두고 사람을 죽일 때 사람 속에도 양심의 작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겁을 내고 있을 때는 조중이 되는데 날 죽이라고 확 달려오면 그게 감당이 안 된대요. 그 당시에 그것을 덮쳐가지고
그 500명의 성객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 장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이 can do, 무엇을 할 수 있다. extraordinary, 비상한 일을 할 수 있다. 언제? In face of fear,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한복판에 섰을 때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비상한 일을, 비범한 일을 용기 있게 해낼 수 있다. 허락 없이 찾아온 거잖아요. 내가 알았으면 그 기차표를 왜 샀겠어요? 허락 없이 인생은 찾아오는 건데 그 속에 있을 때 이 속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있어요. 찾아온 거에 피해갈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지만 오히려 평범한 우리들이 말이죠, 말씀을 받아서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담대하고 강하게 달려갈 때 때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날려버릴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함과 담대함 속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는가? 그 첫째는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 꼭 비추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러 교회에 오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거기 첫 번 단어가 뭐냐면은 after예요. 후에가 제일 먼저 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The death of Mos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모세가 죽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대가 죽어버리고 건강이 죽어버리고 모든 절망이 경제적으로나 이모셔널리, 파이낸셜리 뭔가 왔을 때, 그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돈, 사람, 모든 게 필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The Lord said to Joshua,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죠? 정말 코가 석자나되고 말이죠, 힘드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분의 상황이라고 보니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정말 교회 정말 안 다니고 싶을 만큼 그렇게 주저앉고 상처되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고 싶다.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싶다. 이걸 세워볼까 저걸 세워볼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 속에, 우리의 장래의 계획 속에 세상 사람의 소리, 나의 정보, 리서치,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잘 잊어먹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게 주겠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경계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땅을 아멘 한다고 다 가질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비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곧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대해는 지중해 미디테레니안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받아 챙기시기를 부탁합니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네 발바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이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가 잘났어 이렇게 해준 게 아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잘나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 말씀 따라서 순종한 네 발바닥으로 제발 밟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게 말씀의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여행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건데도 그가 만난 것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유라굴라 미친 광풍이었습니다. 거기에 배를 탔는데 274명이 함께 탔습니다. 여러분, 배멀리 한번 해본 분 계신가요? 배멀미를 하면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있는 거 먹은 거 다 넘어옵니다. 나중에는 붙들 힘도 없어요. 화장실. 나중에는 뭐가 올라오면 노란 물이 올라옵니다. 아무도 믿어주시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배멀미 그 되게 무서워요.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객기를 부립니다. 만용을 부리네요.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잘 먹읍시다. 쑥거래 가지고 너희 생명에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보면은 만용이요 객기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얘기하는데 어젯밤에 내 곁에 계신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 생명은 살려주리라. 너희들 모두가 구원을 얻으려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도 담대함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누가 한 분을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자녀분이 여기 계시니까 1년에 한 차례나 2차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있는 집으로 오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셔요. 지난주에 저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 요즘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이렇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트랜지트 할 때 시간을 좀 넉넉히 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으니까 아무리 그 비행기가 빨리 와도 1시간, 하늘에 1시간이 됩니까? 도착하니까 내가 타고 가 달라스에서 출발해서 샌안토니오 올 비행기는 이미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네. 연세가 70이 넘은 할머니가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이 또 지혜로우시니까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서 샌안토니오로 오는데 갑자기 이놈의 비행기가 춤을 추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이게 막 구름이 일고 이렇게 하니까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기장이 뭐 fasten your belt, 그러면서 막 했겠죠. 그죠? 그래, 앉으세요. 빨리 화장실에 사람 다 들어오시 그렇게 했는데 한참 이렇게 막 울릉울릉 하고 있고 막 퉁퉁 하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가만히 자기도 뭐 얼마나 무섭게 굴릉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들어가서 광풍이 불고 막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랬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광풍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잠잠해졌다는 그 이분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비행기를 딱 붙들고 비행기야 잠잠할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웃어주시는 게 참 좋은데 어쩌자고요 저보고. 비행기야 잠잠할지어다, 바깥에 뭐 바람 비 다 멈출지어다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게 비행기가 정신을 차리고 잘 갔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거 다 한두 분 하는 거예요. 다 원래 비행기 그럴 때 있어요. 달라스는 원래 그래요. 오다가 1, 2분만 지나면 괜찮은데 괜히 기도했네 이런 분 계십니까? No way!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들이닥쳤을 때 얘기하는 게, 그래, 그분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신 있게 아주 도도한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있잖아요, 목사님. 에이시언 나 혼자 탔는데 그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도도하신, 그 담대한 근사님의 눈동자 잊혀져. 저 앞으로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속의 현장에서 이게 따끈따끈하게 역사가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행기 할 때 비행기야 정신을 차리라 이런 기도 드린 분에서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동의되시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행기를 잠재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민이 아멘. 요즘 너무 예뻐 너 진짜. 금요일에 와서 또 리더십 훈련 받고 말이지. 지연이도 오래간만에 본다. 반갑다. 진짜 너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바울에게 준 메시지로 끝나는 거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서도요 정말 여전히 말씀이에요. 이 역사의 마지막 자락이 지금 접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와 왕조가 심판을 받고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고 음녀가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말 타고 피 뿌리는 옷을 입은 분이 날카로운 낫을 들고 추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는 피가 1600스타디온이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정말 말을 타고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흰옷 입은 분이, 피로 물든 분이 나라와 역사를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도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키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7절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어떤 차이점이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단어 속에 영어로 보니까 be strong an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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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ag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형통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진짜 극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다 보면 강해지는 거예요. 선순종 후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지나고 나면은 여호수아 3장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거기에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것을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갈라지고 나서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넣으니까 물이 갈라졌습니까? 순종이 먼저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같이 읽어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피곤하면 더 크게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겠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반점 지켜라가 아니라 3분의 1만 지켜라가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게 깐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되게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는 모두가 형통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네가 좌우로 맨날 흔들거리는 인생이지만 네가 그 흔들거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네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먼저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는 밤낮으로 day and night로 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형통하겠다 했지 그냥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주셔요. 형통도 주셔요. 그런데 어디서 준다고요? 말씀 안에서 주신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우로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면 2018년에 말씀이 여러분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입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눈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성경 다 아는 척, 모든 걸 잘 아는 척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욕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논문을 쓰되 리서치를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할 때 손님에게 잘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 하나를 내 가슴 속에, 내 눈동자 속에, 내 입술 속에 따라 읽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큐티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손은 위가 몇 개죠? 손은 위가 4개예요. 4개인데 이 손은요, 일단 있잖아요, 무조건 먹어놔요. 무조건 보이면 그냥 다 이렇게 먹어놔요. 다 넣어놔요. 제가 이 먼지구덩이 왜 둘을 쓴지 아세요? 일단 넣어놔, 손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위에 두 번째에 넣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요, 좋은 효소를 넣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 두 번째에 있는 걸 끌어내가지고 입에서 하루 종일 질겅질겅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보내가지고 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탑사일론, 리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손대에 일단은 좀 먹어놔라고요. 덜어놓고 먹어놓고 챙겨놓고 덜어놓고 다 하는데 제발 좀 채워놓고 묵상해라고요. 나중에 잘 해야 그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참 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적용하는 건데요, 지켜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 막 우리 성도님들 요즘 현대교회의 병이 뭐냐, 저를 포함해서 다 안 돼. 구글에 가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나오면 박 목사 당신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고함 지르지 마세요. 압니다, 저도. 그런데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아는데 얼마나 실천하냐고요. 얼마나 지키고 있냐고요. 말씀을 지키는 말씀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승리의 비결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고 불순종하면 패배예요. 지금 전쟁인데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장 싸우려면 전략 전술을 짜고 군인을 확보하고 군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승리의 비결이 뭐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군인이 디플로이 명령 떨어지면 옵니다. 우리 성일이 형제님도 엘파소에 계신데 너 가 그러면 왔습니다. Have I not command you?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갑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strong and courage.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인데요. 그게 영어로 된 걸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되는데 어떻게 낙심 안 돼요? 디스커리지 되는데 어떻게 디스커리지 안 돼요? 그거는 뭐냐 하면요, 중간에 그 for가 가운데 중심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중간에 for 때문이에요. For the reason이 나오잖아요. 뭐죠? The Lord be with you. Have I not commanded you? 내가 네게 명령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없는 사람 어디 공동모지 가면 낙심 없지. 낙심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았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Wherever you go, no matter what, no matter where have you been,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둠과 절망 속에 여러분이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니 감정의 어카운트를 내어주지 마세요. 낙심되죠. 낙심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지렛대를 좀 사용하라고요. 지렛대를. 나 혼자면 미안해요. 통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렛대를 좀 쓰라고요. for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for.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두려움과 낙심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지렛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과거에 붙들려 계신 분이 있어요. 미래를 맨날 가불염려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금요일에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 할 때 Face your shadows. Shadows means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라고 얘기했어요. 늘 과거에 맺혀 있어요. 푸세요, 풀어. 미래는 늘 염려 중이야. 염려 PhD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잖아. 너네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늘 있잖아. 오늘이 네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네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네가 구원 받을 때고, 주님이 지금 네와 함께하고, 주님 말씀이 지금 너와 함께해야 되고. 여호수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로 왔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인시키셨어요.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떠나가셨어요. 약속해놓고.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만들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Be strong and courage. 뭐 하라고? 전쟁해가지고 conquest,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Be strong and courage. 왜 주셨어요? 정복하고 전쟁하라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 누구에게 말씀드리냐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Be strong and be courage. I'll be with you. 왜 주셨죠? 이유가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시비를 좀 붙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의 시비를 한번 걸어보시고 같이 들어오십시오. 같이 토론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전쟁하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 안 하고 계속 통닭이나 구워 먹고 하늘에 뜨는 메추라기 먹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계속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왜 함께 해줘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고 제자 되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전도 안 하고 양육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 땜시 당신의 알비 위주 약속을 지켜야 되냐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 안 하고 제자 안 삼고 양육 안 받고 양육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자식 왜 잘 되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여러분 도와줘야 되죠?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지, 왜 여러분은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 왜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것 때문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자가 참 지혜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당황스럽고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학위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중에 한 달 뒤도 모르고 1년 뒤도 몰라요. 5분 뒤도 모르고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약속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조건적인 것 같아요. 예수를 주실 때는 언리미티드예요. 그런데 성도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다만 한 말씀이라도 지키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잘 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뭐 직위 올라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건 다 꽝이기 때문에. 거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기 노력하고 내가 정말 한 영혼에 전도하고 양육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고통에 있던 슬픔이 있든 병이 걸렸든 망했든지 간에 저는 그분이 찬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통은 순종자의 것입니다. 2018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질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고 주눅드는 일이 많을지라도 Be strong and courage. Be strong an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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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ourage.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제가 극히 강해지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2018년에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양육받거나 양육하겠습니다.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양육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양육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비행기야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사소한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용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다 같이 모두가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